첫 번째로 통일왕국 시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일왕국의 인물들 사울, 다윗, 솔로몬,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구약의 10개 시대와 주요 활동 무대, 주인공, 줄거리, 주요 또 사건들 함께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시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암송합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통일왕국 시대, 포로시대. 네, 잘하셨습니다.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줄거리 다 같이 한번 할 거예요. 보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그게 창조시대 줄거리입니다. 창조시대에는 4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이게 창조시대의 4가지 주요한 사건입니다.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야 되는 줄거리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족장 시대는 4명의 주요한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언약의 준공다리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인 야곱,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셉,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 광야입니다. 광야.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줄거리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산 훈련, 그 다음엔 불신앙, 가데스 바네의 불신앙. 그래서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겠죠.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가나안.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정복 시대에도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자, 제일 처음에는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신만만해서 아이성을 갖다가 큰 코 다치죠. 아이성 사건. 아이 같은 작은 성에서 그냥 아이고 큰 코를 다쳤어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을 전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역 정복한 것을 분배하는 기업 분배, 이렇게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시대적인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시면 성경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복시대 다음에는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주인공이. 주요 활동 무대는 당연히 가나안이죠. 사사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언제부터냐면 통일왕국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것도 온전한 이스라엘은 다윗 왕 시대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사시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기를 바라셨으나, 자,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자, 사사 시대에는 주요한 사건이 세 개예요. 첫 번째가 악순환, 두 번째는 사사, 세 번째는 죄인의 실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보면서 그것을 구원하는 사사. 우린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보면서 죄인들은 늘 죄를 반복하는구나,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뭔가 좀 친근하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 이야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이야기예요. 다 사무엘상 우리가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옵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다윗이고요. 주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줄거리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주요 왕이 있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를 공부하냐면 다윗왕. 다윗왕은 내용이 좀 많아요. 왜? 위대하니까. 사울의 거의 2배 가까운 내용이에요. 할 얘기도 많고. 예.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저 뒤에 교재 있어요. 예, 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왕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역대도 있고요. 대부분의 기록들은 사무엘상의 뒷장에가 대부분 다윗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들으시면 올해는 아마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 스케줄로 한다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다 다룰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9장을 하고 있으니까 10장부터 하면은 충분히 이제 다윗 사울 나오겠지만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보려면 주일날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의 것들 이게 전체적인 걸 보려면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은 나름 유익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보면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하는구나라는 것도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극진히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극진히 사랑을 받은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은 넘어가고요. 가족 배경. 다윗은 2세 8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어머니가 못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2세만 얘기해요. 아버지만 얘기하고 어머니는 얘기를 안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야 소속이며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사실은 제일 어디 보면 세력에서 가장 강한 지파. 예. 그리고 장자는 아닌데 장자 지파 같은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의미, 베들레헴 출신이다. 옛날에는 이게 떡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빵을 안 먹으니까. 근데 요즘은 요거를 다 빵집으로 하시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떡집 그러는데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겠습니까? 빵을 먹지. 그러니까 이제 빵집.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 많이 먹으면 베들레헴 이렇게 되는 거죠. 농담입니다. 여러분의 저기를 위해서. 어린 시절에는 양치기 일을 했어요. 그가 성장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부족들의 집합체에서 왕정국가로 왕정체제로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초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율법과 선지자 사무엘의 조언을 무시하면서 마차를 빚었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며 신망을 잃었으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마음의 병까지 앓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게 된다. 자, 우리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장 7절 밑에 있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보고 얘가 사울같이 외모도 준수하고 뭐 체격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왕인가 그랬는데 아니야 난 이미 버렸다 딱 그러잖아. 아니야 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 사울 얘기잖아요. 서리 거꾸로 얘기하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울을 선택할 때는 용모와 키를 보고 중심을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있어요. 사울의 원래 중심은 좋았던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 배려할 줄도 알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걱정할 줄 알고 야 우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거 암나기 쳤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다 생각이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간 사람이지 사울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볼 때 좋은 가능성은 갖고 있었지만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 멋대로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의 명령을 어기면서 지 멋대로 하다가 그렇게 교만함과 그 자신만만함 속에서 그렇게 파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16장 12절로 13절 나와 있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이 다윗을 딱 봤을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얼굴 타령이네. 이거 못생긴 사람들은 이거 왕 못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울에 비해서는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덜하지만 다윗도 준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체격은 사울만큼 크지는 않았겠지만 나름 그 가지고 있는 풍채나 이런 것들은 왕이 된 게 충분하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왕을 준다고 해서 니들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성질을 아주 더럽고 독특하고 막 이상한 왕을 세워가지고 막 사람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을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참 그런 거 보면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우리 같으면 삐져가지고 아주 너 골탕 좀 너 한번 죽어라 고생해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뽑아가다가 그냥 갖다 놓고서 그래 그러니까 좋지 내가 이제 좋았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보 자체가 안 되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을 줬어요. 또 놀랍게도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선택을 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의외로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지만
사울 왕이 죽기까지 다윗은 왕위에 즉위하지 못했다. 이게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왕위에 못 올라갑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지라도 다윗은 사울의 부하로서 있었고 사울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냈다. 그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목숨까지 위태로웠죠. 그렇죠.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기고 막 창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잡으러 돌아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이때 다윗은 자신의 유리하고 방황했던 경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다. 시편 54편, 56편, 57편, 59편 등이 바로 그런 시이다.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던 유일한 인물이다. 1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13장 22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얘기는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읽는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보고 그렇게 움직여주는 사람, 그게 원래 뜻이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쏙 알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렇잖아. 생일 선물 사왔는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것들을 딱 사왔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았어?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늘 그랬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잘해봤자 그 마음 맞추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그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 주임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땐 다윗 하나님 또 마음하고 죄짓고 막 그럴 때 전반적인 그의 삶의 상황을 봤을 때 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제일 좋아요. 유명하니까? 아니요. 다윗은 인간적인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얘는 내 마음에 쏙 들어 이 얘기를. 다윗이 죄를 짓지 완벽한,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을 생각하고 다윗 보면 아주 이거 쓰레기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죄 짓는 거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저에게 더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창신이는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 얘기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그러면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웠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고요. 저하고 같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래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래요.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칭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놀랍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우리가 잘 아는 모세한테도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한테는 나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 능력을 가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이 사람이 모세예요. 사실 능력으로 말하면 모세만한 사람은 없어요. 사무엘이나 엘리야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럼 요셉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의문을 하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함께하면서 형통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하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윗은 대단한 성경의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을까?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왜 목사님 여기 골리앗하고 싸우는 얘기는 왜 안 나와요? 어릴 때 얘기는 아동부에서 들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얘기들만 하는 거니까.
설교할 때 제가 아동부 설교해 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해 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커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의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 지은 노래를 보면 다윗은 오직 사울의 선행만을 자세히 찬양하고 있다. 이 노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고백하며 깊은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놀랍게도 거기는 다윗에게 행한 사울의 과실과 잔악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윗은 요나단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도 애정이 흘러넘쳤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읽게요. 밑에 시작. 내 형 요나단이요. 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내 형 요나단 이렇게 하면 분명은 요나단이 더 위의 연배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당신의 삶은 정말 나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삶이라는 거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요나단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우정이 남녀간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성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가끔가다 남편들 중에 친구들, 아내보다 가정보다 친구들 막 챙기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가정이 여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또 상황은 아니니까. 아무튼 우정이 남녀간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사무엘하 1장 20절로 여기 내용에 보면 사울을 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죽고 나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 것도 아닌데 그냥 그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으더니 아주 쌤통이다, 꼴 좋다, 잘 죽었다, 빨리 더 빨리 죽었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실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인구조사를 하며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걸 사실 엄청 큰 일들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놔두신 이유가 뭘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근본이 그런 사람인 거죠. 사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못 죽인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딱 놓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비루하게 막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내가 내 눈물이 막 침상을 띄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얘기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다 누구한테 토로하냐면 아내한테 토로하거나 자식 하나 친구한테 토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죄악 가운데 빨리 회복됐던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중요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삶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은 뭐라도 사울한테 그렇게 욕 한 번이라도 하고 그냥 뭔가 좀 안 좋은 얘기 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아주 잘 준비된 신앙인이었으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자신이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도 다 알고 있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이렇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다 받아들이니까,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 다윗,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에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다 족속만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만을 다스렸던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갔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게 맞지 이러고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은 그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못하고 유다 지역에만 있었어요. 왜? 그럼 유다는 왜 받아들였죠? 다윗을?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선지자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 부었다는 걸 알아요? 다윗한테 했다라는 걸 알아요. 유다 지파는 알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세라고 하면 아버지 이세라고 그러면 그 모르게 얘기를 안 하고 동네에 다 퍼지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세 아들 막내 아들 양치더네? 걔 있잖아 그 새파랗게 젊은 그 어린애한테 기름을 부었대. 이게 소문이 다 나죠 당연히.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대통령 아닙니까? 최고의 위정자예요.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 이건 다음 왕이 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그 얘기는 사울 앞에서 막 못하고 돌아다니겠죠. 왜? 그렇다고 어떤 일이 당하려고요? 다윗이 왕이라고 그래?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몰랐을까요? 저는 사울도 들었을 거라고 압니다. 그거 죽여버려야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윗이 지금 뭐가 되냐면 경쟁 상대가 돼버렸잖아요. 천천만만. 어이구 나는 천천 얘는 만만? 그럼 만만하니까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다윗을 죽이지 않는 한 내 아들 요나단이나 이 밑으로는 왕이 못 돼요. 얘가 있으면. 이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럼 우리의 역사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고려의 역사나 조선의 역사 보세요. 남은 왕자들은 싹이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아들내미한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 없애야죠. 충성맹세를 하고 다 뺏기 전에는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말에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고 그랬어요. 권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왕이 되겠지. 다윗은 우리는 몰라. 그리고 지파 간의 알력도 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가장 세력이 큰 지파가 될까요? 유다 지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방지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따라가죠. 뭘 해야 되냐? 다른 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면 베냐민 지파잖아요. 여기 사울은 제일 작은 지파잖아. 항상 이 만만한 데를 해야지. 만만하지 않은데 싸워서 큰 지파하고 싸우는 건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이 막 얽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역학관계 속에서 다윗은 서 있는 거고 사울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왕이 못 되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유다에서 그냥 헤브론에서 다스리죠. 여러분이 아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열조가 장사되어 있는 그 유다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해서 딱 7년 반이에요. 이로 인해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잘 보세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왕은 세습될 수 있는 거고 왕은 세습될 수 있는 거 볼 때 앞에 왕이 사울 왕이었으니까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사울의 편에 서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자기가 누려왔던 걸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이 유다 지파나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우리가 다 잡는 거니까. 이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울의 집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웠던 거예요. 전쟁이 이게 전면전은 아니어도 여기저기서 티격태격거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싸움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의 왕이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그걸로 유다 지파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게 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 이거는 대의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니야, 왕은 세습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딱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7년 반의 시간을 맞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사울을 따르던 자들을 다스리던 왕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나와왔고 그를 기름 부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사무엘하 5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떡하지? 그리고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다윗이 30세의 왕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정확히 말하면 40년 6개월을 다스린 거죠. 3년 반, 7년 6개월하고 33년을 다스렸으니까 40년 6개월을 다스린 건데 그냥 40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 시온, 다윗성으로 정하여 옮기게 된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자 시작. 다윗이 뺏었어요. 여부스의 땅을.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다윗 성을 지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정확한 의미와 기원은 분명치 않아요. 예루살렘의 히브리어인 예루살라임은 터, 기초 또는 기초를 둠이라는 뜻이고요. 그 뜻을 가진 예루와 그다음에 평화를 의미하는 살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대목에서인데 여기에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이때의 살렘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이곳이 다윗에 의해 점령된 후에야 비로소 다윗성 혹은 또는 예루살렘으로 불렸으며 그 이전에는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서 여부스라고 불렀다. 다윗이 이곳을 통치의 중심지로 삼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기 여부스 땅이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한 거예요. 여기를 점령해도 왜 우리 지파 땅에 들어왔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 이방 족속 땅이니까 내가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 전다 그러면서 이건 내 땅이야. 그래서 다윗 성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다윗은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사무엘하 5장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역대상 12장 23절로 40절에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다윗 왕의 대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무장한 군인만도 약 34만 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다. 자, 역대상 1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네, 군대와 사람들이 다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이 이 정도면 사울은 그렇죠. 사울은 왕정 체제로 넘어온 건 맞는데 부족 국가인 거예요. 유다 지파들도 다 통합이 잘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거기다 이방 족속, 여보스 족속, 뭐 기르가스 이런 애들도 막 살고 있고 막 이런 데인데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이방 족속들도 다 정리한 게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물론 우리가 사울도 왕정 체제로 왕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정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그러면 다윗 왕 때부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왕정 체제로 넘어온 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울 왕까지 하죠. 그러나 국가의 형태는 약간 좀 다르고 국가에서 어떤 왕권이 지배하는 그 형태도 사울과 다윗은 아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나중에 교훈도 받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했고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거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참고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왕 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뭐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붓는다고 막 그때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무엘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 오히려 사무엘이 많이 쓰인 건 나이 들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 젊었을 때의 일은 사무엘이 뭔 일을 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너무 아쉽잖아요. 엄청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쓰고자 했던 것은 지금부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 우리를 쓰시느냐? 주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럼 지금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다려야 돼요. 이미 왔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막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쓰임 받는 데는 과정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이제 딱 그걸 보면서 그런 때에도 역시 확실히 신앙의 사람이 많네. 그걸 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쓰시겠지만 그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시간이 하나님께 주어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늘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 하는 일들 중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성경에 아무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기록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생명책에는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개는 한 나의 마음에 참 합한 자였도다. 요거라도 한 줄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생명책의 이력에 한 줄 넣읍시다 우리. 세상의 이력에 넣어봐야 뭐 그게 그건데 저기에 넣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욕심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일들이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귀한 간증으로 크고 작은 간증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자녀된 택하심이 부르심이 있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